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과 주제로 이 7월 특별 찬양 집회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내가 걱정이 없겠네. 여기다 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근심을 해서 근심이 없어지면 내가 근심이 없겠네. 고민을 해서 고민이 사라지면 내가 진짜 고민이 없을 텐데.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요, 제가 요즘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유월절 다가오는데 무교병 살 돈 하나 없고요, 포도주, 내 옷, 아내 옷, 아이들 옷, 고기 살 돈 전혀 없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그래요? 무교병은 얼마입니까? 5불입니다. 포도주는 얼마입니까? 10불입니다. 당신 옷은 50불이요. 아내 옷은 50불이요. 애들 옷은 80불이요. 그러면 6월절 고깃값은 20불이요.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215불입니다. 자, 이 말을 다 들은 랍비가 조용히 말해요. 제가 당신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딱 한 가지 걱정만 하면 됩니다. 215불만 근심하십시오. 그 나머지 것 근심하지 말고 215불어치만 근심하십시오. 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 싶어요. 감사는 계속 펼치는 거고요, 근심은 계속 모아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감사는 아주 세분화해야 되고 우리의 근심은 더 단순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 글에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가 늘 강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을 봐도요, 이 루페라는 단어가 대부분 근심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부정적인 그 근심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고통, 근심, 슬픔, 애통, 그런 걸로 주로 번역이 되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루페, 근심이라는 단어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앞서 읽었던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루페는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근심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고린도후서 7장은 말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늘 근심을 좀 많이 줬어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 않습니까? 얼마간 목회한 뒤에 떠났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무거운 거예요.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음행하는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결혼하는 문제, 또 파당을 짓는 문제, 그런 수많은 근심거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에게 제일 개인적으로 근심이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자신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투지 않고 조용히 에베소로 돌아와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디도의 손에 들려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디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 안에 바른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이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 포함된 8절부터 10절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풀어 말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썼던 그 편지 때문에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물론 내 편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심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잠시 후회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근심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근심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그 외의 근심들, 그 모든 루페들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부모들이 때로 자녀들에게 근심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자녀들은 학교 안 가고 게임만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자녀의 입장에서는 근심도 그런 큰 근심이 없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지. 야채나 과일보다 소다나 초콜릿, 사탕만 하루 종일 먹고 싶은데 그걸 못 먹게 하니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큰 근심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냥 만나고 싶은 대로 만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점검하니까 자녀들에게 그 또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의 근심보다 더 큰 것은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가르침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런 자녀의 근심이 얼굴에 다 써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진짜 제가 못 지켜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해도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다시 내가 그 부분은 조금 고쳐줄게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의 근심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각기 가려는 그 육체의 본성과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 앞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양보하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당연히 기쁨보다 근심이 더 많아 보여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즐거움보다 근심이 더 많아 보여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결코 물러선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도.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믿고 있어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아닌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의 근심이 어떤 자리로 연결되는가를 보면, 주목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의 그런 시금석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슬픔은 슬픔인데 거룩한 슬픔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슬픔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은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근심이에요.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근심들. 하나님 말씀 오늘 더 봐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또 답답하게 살았을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근심들이 우리가 쉽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근심들. 예를 들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엎드려서 회개할 때 그 극심한 근심이 바로 거룩한 슬픔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직후에 달개 울음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밖에 나아가서 통곡을 할 때 그 극심한 근심도 거룩한 슬픔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어지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연결되는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 죄를 깨달은 뒤에 느끼는 어떤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의 슬픔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거짓과 속임수와 죄에 대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그 단절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다시금 진리와 정직의 길에 들어서는 것까지죠. 그래서 2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증거는요, 근본적인, 더 근원적인 회개로 우리를 이어지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앞서 읽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풀어 말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심, 그 의로운 분노, 의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 열정, 그 회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회개는 표면적인 회개가 아니라 근원적인 회개지요. 근원적인 회개는 지금 이 길이, 그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회개는 다시는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절절한 감정이나 단호한 결단도 아닙니다. 근원적인 회개는 그냥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다른 길로 바꿔 타는 겁니다. 이전의 그 길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회개, 근원적인 회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예 이전의 그 길들이 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기억 속에서 그냥 아예 지워져 버려서 나와는 전혀 관계없고 상관없는, 관심도 전혀 가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를 우리가 가는 것, 그것이 근원적인 회개의 결과인 것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이후에 깊이 후회했어요. 그도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살 길로 이어지지 않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이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세상의 근심은요, 대부분 그 근심 끝에는 더 큰 절망과 더 큰 근심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근심은 왜냐하면 죄 자체를 슬퍼하지 않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나의 만족이 아니기 때문에 슬퍼해요. 세상 근심은 내 명예와 체면에 금이 갔기 때문에 슬퍼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은요, 누군가를 향한 보복과 복수와 안갚음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함께 죽는 그 공멸의 자리로 이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내가 지은 죄 그 자체를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권세에 금이 갔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끝없이 나 자신을 향한 절망으로 이어지는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나를 계속 보게 하며 계속 나를 향한 절망으로 이어지되 더 큰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의 그 근심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곤고하여 사망의 몸에 처했지만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면 반드시 이어지는 소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1855년에 아일랜드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신학을 전공한 이후에 교직 생활을 하고 있던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한 아일랜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과 결혼식 날짜를 다 잡은 후에 당일날 말을 타고 애인이 다리 위를 쭉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건너편에서 사랑스럽게 이 조셉 스크리븐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애인이 타고 있던 말이 발을 헛딛는 바람에 말 위에 있던 애인이 강물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곧장 강으로 달려갔는데 물속에 있던 큰 바위에 그 애인이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이 스크리븐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을 이렇게 허망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 위하여 살겠다고 서약했어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했고 제가 교직을 하면서 가르치는 교사로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겠다고 충성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데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결국 도저히 그 지역에서 살 수 없던 스크리브는 고향을 떠났어요. 멀리 캐나다로 갑니다. 거기서 목수일을 배워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30대 후반이 되었고 같은 마을에 살던 캐서린 로체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캐서린도 결혼을 얼마 앞두고 심한 폐렴에 걸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그 시기에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중풍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한 자신에게 세상의 모든 불행이 다 기울어져서 다 깔때기처럼 자기에게만 몰려오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던 스크리브는 어느 날 그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짓누르던, 그 숨 쉴 때마다 짓누르던 그 근심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 내 인생에 근심거리가 단 하나도 없기를, 이런 완벽한 삶을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발견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근심과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근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의 근심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근심을 피하고 근심에서 돌아가고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근심을 직면하고 그 근심을 붙들고 어디로 갔느냐? 십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 한참 걸렸습니다. 우리가 모든 근심거리들은요, 사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중립적이에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잘 섬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근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목사라고 다른 근심이 있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이 힘들더라고요. 똑같이 괴롭고 똑같이 심장이 요동치고 똑같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모든 근심들은 기본적으로 가치 중립적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어느 감정선으로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근심이 생을 끝내버리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 근심이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조셉 스크리브는 하나님께 헌신되고 충성되게 살려고 했던 자신에게 닥친 그 수많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근심을 붙들고 한참을 씨름한 뒤에 결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곧장 기도의 자리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근심이 들어오면 일단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생각, 상상,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과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 존재의 구석구석을 근심이 다 한번 훑고 난 다음에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셉 스크리븐도 그랬습니다. 드디어 그 감당할 수 없던 삶의 무게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원망과 탄식으로 시작된 기도는 이내 이런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둘이나 잃었습니다. 전 너무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 외로움 가운데 있는 제 어머니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제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신의 근심에 집중하고 함몰되어 살다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안 보여요. 사랑하는 어머니의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밖에 안 들리고 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저도 하나님,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 조셉 스크리븐의 이 이야기, 물론 그가 이런 서원 기도를 했다고 목사가 된 건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죠. 하지만
그 경험들,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었을 때 그 근심은 거룩한 슬픔으로, 그리고 근원적인 회개로,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앞서 확인한 그 세 가지 그 길로 조셉 스크래븐의 근심이 이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이 서원 기도를 들은 후에 곧장 어머니에게 편지를 처음으로 썼어요. 근데 편지 안에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선명한 증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조셉 스크리븐이 어머님께 보낸 편지에 있는 시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리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풀어질 때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거룩한 슬픔은 우리 죄를 대신 애통하신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어디로 삶의 방향을 조율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 근원적인 회개, 돌아가야 할 길, 그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하나님 근심이 없게 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근심은 예수 잘 믿는다고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리고 내일 또 어떤 종류의 근심들이 내 삶에 불어닥치고 내 삶에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기준을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근심을 통하여 더 근원적인 회개로, 그 근심을 통하여 거룩한 슬픔의 자리로, 그리고 그 근심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앞으로 우리 삶에 만나게 될 수많은 근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 그 보혈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안에서 넉넉히 풀어지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앞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고 이 가사가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실망입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날을 살아도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넘어져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이 하루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문제가 기도가 되게 하고 아픔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랑이 되게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상처가 오히려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는 거잖아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근심이 어떤 종류의 근심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앞으로 함께 나아가며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망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우리에게 자리로, 아버지가 돌아서며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근심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인지 이 시간 분별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그것을 분별하게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부모입니까? 아니면 부부간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비즈니스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그치지 않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 아버지 하나님, 그 근심들을 주여, 같이 중립적인 그 근심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우리가 살고 싶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모시기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쁨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주여, 그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향하는 그 근심들을 돌이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며 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들이 감사하네. 그 근심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보옵시다. 너나 내가 권고한 사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지만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근심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이 시간을 입술에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여 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은 제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과 또 여러분께 맡겨주신 그 영혼들 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근심들을 알고 계신다면 지금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 영혼이, 그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떤 근심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과 감사와 간증으로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또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분들, 기도의 분량으로 맡겨주신 분들이잖아요. 이 시간 함께 중보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이들,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친구들과 아버지의 친척들, 아버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의 식구들과 아버지 하나님 활동을 알고 지내는 지인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여러가지 근심 있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그들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주여, 그들의 근심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여, 그들의 근심을 십자가 앞에 예배의 자리로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근심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주 앞으로 나오는 다시 회복되어 나오는 주여, 너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오라. 주여, 그 영혼,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주여, 그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임과 그 자리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통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괴롭고 슬플 때나 낭망하여 넘어질 때나 근심에 묶여서 단 한 걸음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막막한 날을 살 때에나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치열하게 예배의 자리로, 그 십자가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며 다시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